베드로 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시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상의 나그네인 우리 신앙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 나라의 국민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는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 나라의 국민으로 또 살아야 되는 것이죠. 신앙인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연스럽게 나그네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나라의 국민이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중 국적이 되는 것이죠. 그에 따르는 또 어려움도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인은 세상에서 이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다르게 보여야 하는 것이죠. 신앙인의 중심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더 중요한 새로운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우리들이 기뻐하는 일들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겁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큰 차이를 만들고 이것은 생활의 모습에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에 큰 차이를 두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도 보인다는 것이죠.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성경을 따라 산다면은 당연히 그들 가운데 탁월한 삶이 되어질 겁니다. 선한 삶이 될 것이죠. 그러나 이 선한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두 가지로 해석이 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부러워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우리의 선함을 악함으로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오시는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가 또 그것을 오시는 날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다렸던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언제였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날이었던 것이죠. 만약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라고 해석을 하면은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옳았다고, 신앙인들이 맞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될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날이라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들의 행동을 보고 있다가 우리들의 행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변화되어지고 이 선한 모습이 되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저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인의 거룩한 삶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참 쉽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참 중요한 원칙은 세상을 향하여서 무조건 세상은 악이다, 세상은 죄다 하고 그렇게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향하여서 이 복음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도 필요합니다. 신앙인이 세상에서 나그네 취급을 당하고 우리도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그렇다고 세상을 향하여서 이 부정적인 자세를 가지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신앙인이 세상 나라의 국민으로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왕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죠. 베드로에게 이 당시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그렇게 악한 왕이어도 그가 세운 제도에 순종하라라고 말을 하죠. 그가 우리의 신앙을 거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법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의 18절에서 25절까지 보면요, 이 한 집안의 종으로 있는 이 신앙인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신앙인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나그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삶의 모습, 나라에 대하여서, 왕에 대하여서, 그리고 이제 이 주인에게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환들이나 노예나 종들에 대해서 지금은 또 이제 말씀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당시에 이 종들은 이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들이 뭔가 수입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들로 인하여서 모든 경제 활동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오늘날의 노동자와 비슷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좀 더 자유가 없는 종들인 것이죠. 노동자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는 자유인보다 종이 더 많았고 로마 제국 안에서 4분의 1은 종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로 일을 하였고 그들이 모든 일들을 처리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때때로 이제 그냥 재산처럼 물건처럼 취급을 당하고 이제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일들이 허다했던 것이죠. 근데 그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든 일이었는데 그들이 신앙인이 되면은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라고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자신들의 주인이 있고 또한 신앙인이 되면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되고, 그러니까 갑자기 주인이 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이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두 주인을 섬기느라 힘든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주인과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시의 종들은 주인이 섬기고 있던 그 신을 섬기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주인 예수님을 섬기고 있고 자기가 주인을 섬기고 있고 주인이 섬기고 있는 신을 또 섬기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인과 다른 예수님을 나의 신으로 섬긴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힘들었던 것이죠. 어쩌다가 만약에 주인이 허락해 준다면은 그 허락함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일들이 이제 쏠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고난의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에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한 그런 이유로 어떤 고난을 우리가 받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길이고 상급이 있는 그러한 고난입니다. 하지만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해서 어떤 징계를 받는다고 한다면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는 있겠지만은 그것은 우리 앞에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죄를 받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거죠. 이 종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는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종이 나는 주인과 다른 신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주인도 무시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종으로서의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건 본인의 문제가 있어서 결국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칭찬이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종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종에서 해방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람의 종으로 살면서 당하는 고난도 억울하고 힘든데 또 거기에 더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더 힘들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에 어떻게 보면은 이 종들은 화를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죠. 이 땅에서의 나그네로서의 삶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신앙인이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세상에서 종으로서 받는 고난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히려 신앙인으로서 받는 고난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거죠. 무엇보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직장에서 신앙인으로 사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늘 직장인들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좀 이해가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도전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편지대로 베드로의 편지대로 우리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더욱더 약점이 되어질 수도 있고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총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진 그 당시에 종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신앙을 가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 직장인들이 있는 것이죠. 신앙인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야 한다고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과연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입니까? 세상은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 선교지입니다. 여러 가지 권위로 세상이 우리를 누르고 고난을 주기도 하죠.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향하여 긍정적이고 이 따스한 말들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이 세상의 복음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얻을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또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뜻에 우리가 협력하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